네, 먼저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으로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으며 또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에도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재산권 그리고 생존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는 것도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재산권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주권 안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게 된 땅입니다. 그들 스스로 소유하게 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허락되었다라는 개념은 이 무신론이 가득한 현대사회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토지가 있는 분들은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게 한 땅 이런 생각은 잘 못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이와 비슷한 이해가 좀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토지 소유가 인민이 주체인데 실제로는 국가가 소유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50년 그리고 70년의 기한을 두고 땅을 내어주면 국가의 임대를 받는 형식으로 국민이 사용을 하고 주거지 같은 경우는 계속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없죠. 사업 용도의 토지는 50년에서 70년, 일반 거주지는 갱신만 계속하면 되는데 갱신을 할 때마다 이 땅값에 따라서 국가에 내야 되는 임대료가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합니다. 결국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듯하여도 주권이 국민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재산 개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희년법이란 게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그 지파에게, 그 사람에게 정하여 주었던 것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 소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가문에게 정하여 주신 소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지와 재산에 대하여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낼 때, 11조 헌금할 때 다 그런 개념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쓰게 해주셨으니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개념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토지나 재산은 누구의 방식대로 쓰여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주권이 나에게 있다면 내 방법대로 쓰면 됩니다. 국가가 왕의 소유로 되어 있던 시절에는 왕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시대가 되면서부터 국토는 국민의 뜻대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여러분의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남의 땅을 함부로 빼앗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토지 소유권의 구별을 경계표로 해두었습니다. 지금처럼 토지 대장이나 이런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를 딱 해놓으면 그게 표시였는데 이걸 옮기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0절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를 옮기는 자라는 말은요, 도둑놈 같다는 말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도둑놈 같으니 이제 부패한 시대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잠언 22장 28절과 그 23장 10절에도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옮기면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욥기 2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지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뺏어 기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의 땅에다가 말뚝을 박고 이거 우리 땅이야 하는 방식입니다. 남의 양들을 훔쳐놓고 이거 원래 우리 양이었어 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는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불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소유라고만 생각하면 이런 일을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지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지분을 빼앗으면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도 잘못한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개념은 그겁니다. 우리가 소유권의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의 것을 가져올 때는 그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도 잘못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잘못들을 저지르는 이유는 서로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의식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지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 속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아주 잔잔한 일상에서의 변화까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예민하게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은,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들 소유권의 이동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지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의 소유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권적인 행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산국가처럼 모두 다 공평하게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소유가 내게로 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임의로 불법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희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다 이와 같은 가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이지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쪽으로 옮기는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이미 재화가 팽창한 한 상황이라면 그것을 가져올 때는 타인의 것을 가져오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나의 경계를 넓히는 일이 남의 경계를 좁히는 일이 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부를 취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누군가의 것을 가져와서 내 것을 넓힌다라는 개념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부를 축적한다는 말은 남의 것을 임의로 함부로 가져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의 것을 지켜주는 더 큰 울타리가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를 훼손하지 않고 내 지경을 넓히는 방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지경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며 그들을 내가 품어가는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벌던 사람에게서 50만 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벌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지켜낼 수 있도록 더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다면 그건 상대방을 훼손하지 않는 일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족장이 되고 경영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하는 형태만을 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토지의 경계석을 임의로 옮겨다 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부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대하여 건강한 경제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하여 그어 놓은 경계를 함부로 허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난방을 한쪽만 좀 끄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요. 21세기가 되어도 하나님의 정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서 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부터는 위증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공정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바탕으로 증언해버리면 그 증언이 전부가 될 때 생각지도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더 확실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2사람 이상, 3사람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죄를 규정하거나 죄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능히 그럴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증언을 바꾸는 일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1세기인 지금도 위증은 많습니다. 위증에 대한 법이 여러분 굉장히 무겁습니다. 징역형을 살거든요. 그런데도 위증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간악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여야 하고 잘못된 증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고의로 거짓 증거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타인에 관하여 말할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아니라고 증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증언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굳이 한다면 객관화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그 이상은 모르면 모른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는 말은 칭찬이든 비난이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무게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 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책임이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소문이 사람을 죽이는 거 보셨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언가를 증언해야 할 때는 그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위증을 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목적에 따라서 진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간악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위증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가 악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위증하는 자라고 이미 전제가 붙어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2사람이 모두 법정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7절 보시면요. 그냥 법정에 나간다고 되어 있지 않고 쌍방이 같이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이지만 이 증언은 이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만 있지 않고 제사장도 함께 배석하여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증인도 2사람 이상,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는 재판장도 제사장과 재판장 2사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장은 이것을 자세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위증의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재판장의 존재 이유입니다. 18절과 19절 보십시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위증하여 형제를 해하려고 한 것이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위증이 드러나면 그 위증한 대로 갚아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저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이죠. 살인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형이죠. 한 사람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사형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위증을 한 이유는 어떤 목적입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죠. 그걸 위증인 것으로 밝혀내면 죽이려고 했던 사실상 살인 의도이죠. 그것대로 되갚아 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살인을 했습니다 라고 위증을 해서 발각이 되면 위증한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징역 5년에 처하고 이게 아니고 사형입니다. 절도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발각이 되면 그 사람에게 절도와 같은 무게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복법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법을 적용하실까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은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법이 셉니까? 미국 법이 셉니까? 미국 법이 세지요. 미국과 같은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법이 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얘기합니다. 우리도 좀 세게 하지. 근데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총을 가지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우발적으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법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부 개척 시대 그 이전 인디언들과 전쟁할 때부터 사람이 참 쉽게 죽는 나라였습니다. 법이 셀 수밖에 없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치안이 좋은 나라이죠. 만약 우리나라가 치안이 나빠지고 살인이 늘어나고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 법은 어떻게 될까요? 세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법이 점점 강화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어떤 영역이냐 하면 그 법의 위력으로 사람을 제어하지 못할 때 법이 점점 강화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 앞 시속 30km입니다. 근절되지 않으니까 어린이 교통사고가. 그래서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목적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이 단순하면 위증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위증죄를 밝혀내서 일벌백계 하듯이 강한 처벌을 하면 그 다음부터 위증 시도는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신 것은 억제 목적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법 집행을 빼놓지 않으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보복법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복법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이라고 불리는 이 중동 지방의 법에 특징이 있습니다.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그 다음 히타이트 법전인데요. 히타이트 법전에는 보복법 대신 벌금형이 선호되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멀거나 이를 부러뜨리면 은 20세겔을 내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사형을 하는 대신에 사람의 가족의 일정한 수만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이죠.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 숫자 있죠. 그 숫자만큼 노예를 주면 그 형벌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부자가 유리하죠. 부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듯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죽입니다. 부자는 노예가 많겠지요. 하나 죽여서 집안을 거의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그 집 식구들 어차피 사회적 약자인 가족이니까 식구 숫자 몇 명 머리 세가지고 그만큼 노예 주고 끝입니다. 초범 재범의 형벌의 무게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 위증에 관한 법 그리고 살인에 관한 법을 주고 보복법을 말씀하실 이때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도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공평하도록 하려면 이 시대의 상황에서는 우리처럼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그게 아니고요. 그냥 보복법으로. 그래서 보복법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지금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보복법이 쓰여져 있으니 보복법이 제일 좋은 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보복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보복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보복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뿐이죠. 보복법은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읽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법 앞에 평등하게 살 수 없던 시대에도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법이 여기 나옵니다. 절대 이 말씀을 읽으며 오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면 손이 잘리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정황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더 진보한 일인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떻게든 법을 이용하고 싶어하고 또 권력을 가지거나 부를 가진 자는 자기가 법을 유린할 수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게 권력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대의 모습에 물들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법을 이용하고 요리할 수 있다는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 정신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읽고 받아들이며 복종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법 앞에서 평등하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고 법을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정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도덕적이었습니다. 그건 도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땅의 어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도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도덕적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이 결국에는 로마인들의 인식을 바꾸었고 로마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생활을 하면 물에 뜬 기름처럼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음 생활은 굉장히 힘들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요, 초창기에는 전부 찾아와서 고민을 말합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 혼자 그냥 따돌림을 당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어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사람이 신실하게 살면요, 그 조직에서 가장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같이 놀고 안 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과 같고 다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의심하지 않아도 될 사람,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신뢰감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의 정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복되게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영향받으며
때로는 어리석게 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위에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강건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승리로 시작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되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분이 증원되셨고 또 더 많은 전도대원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겠습니다. 전도대 참여하실 분은 박성용 장로님 부장 그리고 차장 이영란 권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도에 보면 우리 전도대원들 전도하고 있는 시간대가 있죠. 그 시간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조를 맞추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대를 그냥 거기에서 우리 부장님, 차장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조를 맞출 수 있는 시간대에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주로 나오는 분들이 돼서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요. 점심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시간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구성이 되면 다른 시간대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함께 복음 전할 이 복음의 동력자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시간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든 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부장님, 차장님에게 신청을 해 놓으시면요, 여러분 알아서 시간표 다 이렇게 맞춰주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 40분에 산업안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CPR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최한길 장로님에게 해주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14일 토요일 이 교육관에서 시작됩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